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화면 참고하십시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귀중한 자 야베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메가더 장군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먼저 가정주의를 맞아서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질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여기에 자신의 굳건한 인생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우리 아이를 여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고 패배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의 마음은 늘 깨끗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며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 되게 하시고 기쁠 때는 함께 웃을 줄 알고 슬플 때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지혜는 넓은 아량에서 솟는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입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향한 이 기도 참 너무 마음에 와닿고, 나도 이런 아버지가 되고 내 자식이 이런 자식 되었으면 좋겠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아이를 여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고 패배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참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생각났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는 이름이 야베스인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 좌절 이런 뜻이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다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 이 아이가 태어날 때쯤 아버지가 없었을 것이다, 유복자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없이 자식을 낳아야 하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는가 하면 이 아이의 인생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기를 고통, 슬픔, 좌절이라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름을 어머니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는지,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사실 이런 이름을 짓죠. 끝자, 말순이, 끝님이, 말림이, 필남이. 어떻게 그 딸의 이름을 그 뒤에는 절대 아들 놓도록, 딸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 이름으로 주냐고요. 제 친구 중에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뭘로 할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는 바다로 가면 좋겠다. 니 애 낳으면 바다 얼마나 좋아요. 바다 좋죠. 그런데 그 성이 뭐였는가 하면 피시였습니다. 합하면 뭐예요? 피바다가 되죠. 이름을 그렇게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름을 좌절, 절망, 슬픔으로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얘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살아갈 일을 봐도 얘는 이 뻔한 인생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고통 속에 태어났던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어머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다. 우리말로 바꾸면 김고통, 박좌절. 여러분, 제 이름은 이윤찬입니다. 이윤찬으로서 목사로서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윤찬 하면 좀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을 윤, 찬란할 찬, 믿음이 찬란하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 이름을 어른들이 지으면서 이 끝장,
또 아니면 이 좌절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버지가 내게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나는 절망 속에 살아갈 것이고 나는 내 인생 소망 없이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그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라고 합니까? 귀중한 자다.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존귀한 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장난 인생이 어떻게 이런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절망과 좌절이 어떻게 바뀌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가정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가정 속에 혹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좌절이고 절망이고 나는 이미 끝장난 인생이고 내 장래는 보이지 않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나는 끝났어, 소망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어떤 자로 바뀌기 시작하는가 하면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는, 귀중한 자로 바뀌어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속에요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운명이라 핑계하지 않는 귀중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요? 이 야베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운명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핑계하지 않는 귀중한 뭘 가지고 있는 사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야베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절을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수고, 고통, 절망으로 이름을 지었지만 그 사람의 운명은 운명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이름 지었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고 함부로 살고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운명, 여러분 6.25 전쟁을 당했을 때의 우리나라의 운명은 끝장난 운명이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역사가 이제 우리가 다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역사를 한번 뒤로 돌아볼 때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었다면 오늘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떤 국무총리는 이런 이야기 하다가 국무총리가 못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에 누리는 이 부강함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여러 사람들은요 아직 흙집에 초가집에 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 끝난 상황, 운명으로 따지자면요 더 이상 볼 것 없고 절망이고 이 나라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뭐가 시작되었는가 하면요 나라가 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집이 무너지니까 그 집 무너뜨리지 않았던 그 집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절망의 순간 운명으로 따져보자면 좌절, 절망, 김슬픔, 김좌절 이랬던 그 엽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들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숟가락 하나 못 들고 태어났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야베스이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 많을 것입니다. 부모가 내한테 물려준 거는커녕 물려준 거는 가난밖에 없고 아니 빚마저도 물려줘서 그것으로 처음을 시작했던 사람이 이 안에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그가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운명이라고 핑계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연장의 이 운명을 바꿔보자는 것. 그 바꾼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베스라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거 시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나의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 운명을 한번 바꿔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몽테뉴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은 모두 운명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운명은 우리에게 그 기회와 재료와 씨를 제공할 따름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란 것이 우리에게 뭔가 다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운명이 기회와 재료와 씨를 주어서 그 운명이 그 기회와 그 재료와 씨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우리나라 싫어하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대한민국 싫어해요. 헬이라고, 지옥이라고 하죠. 헬조선 뭐 이러면서. 이 나라 싫대요. 이 나라의 취업률도, 취업도 안 되고 공부를 해도 할 것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월급도 적고, 그래서 이 나라 싫어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밖에 나가면 그러면 좋을까요? 다른 나라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외국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암담한 상황 속에 있는 나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요, 암담하다 생각하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우리나라는요, 청년 한 명이 1인 기업이 되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아이디어를 사기도 합니다. 그 아이디어를요,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투자를 받아낼 수도 있다고요. 못할 게 없는 나라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운명적으로 끝났고 내가 죄가 있다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할지라도 핑계하지 말고, 오늘 야베스라 할지라도 그 야베스가 바뀌어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가끔 제 아들이 보신 분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 고개 돌리니까 똑같네요 그래요. 그런데 제 아들이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막 가끔을 끄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얼굴이 왜 이따구로 생겼을까, 내 모습은 왜 이럴까 라고 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런 놈이 다 있나 싶을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누군가가 이름을 그냥 절망, 슬픔, 좌절로 지었다고 매일 아침마다 자기의 운명을 좌절과 절망 속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아무리 운명적으로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다.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울산에서 사역할 때에 모 중공업 근처에 있었습니다. 모 자동차도 그쪽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요, 물론 이유도 있겠죠. 데모를 하면서 그들이 외친 구호가 제 머리에 기억이 납니다. 그 구호는 뭐였는가 하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저는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답지 않게 대접받고 있구나 싶었는데 보니까 요즘 또 보니까 연봉은 한 1억 정도 되고, 그런데 인간답게 살고 싶다 하면서 노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퇴직하면 누가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말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에 주어진 좋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해놓고는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아들을 어떻게 데리고 들어와요? 아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말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해놓고는 자기 아들이 그 직장에 들어오도록. 그 직장 좋은 직장이에요? 안 좋은 직장이에요? 좋은 직장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오늘이라는 우리의 현실을 감사하지 못하고 모두가 불평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불평하고, 오늘 나의 가정을 불평하고, 내 출신 성분을 불평하고,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곳에 태어났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가 나와야 되죠. 감사가. 운명이라 할지라도 핑계하지 않는 사람, 그 야베스는 어떻게 해요?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액츠 29라는 책을 쓴 김형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선교사님은 여자 선교사님인데 지금은 CT에서 입은 빵떡 같은 모자 하나 딱 쓰고 이제 나오시는 목사님이죠. 이분이 자기 남편과 함께 미국에 가 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미국에서 파송을 받아왔는데 남편은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는 학교도 못 다니고, 자기는 뭘 하는가 하면요, 파출부로 나가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의 삶이 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 동안 내가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노 신사 한 명이 조깅을 하다가 비를 피해서 그 집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안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들어오셔가지고는 왜 울고 있냐고, 이 동양 여자가 울고 있으니까 비 오는 날 궁상 맞잖아요. 그래서 왜 울고 있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영어는 짧으니까 스쿨 그죠? 눈물 흘리는 거죠. 스쿨이라고 대답해요. 스쿨이 뭐예요? 학교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게 통한 거예요. 이 노신사가 아하, 학교 가고 싶구나. 그래서 이 노신사가요 가면서 내일 이 주소로 찾아오라고 주소를 하나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 선교사님이 그 다음날 그 주소를 들고 찾아갔어요. 어디였을까요? 1번 파출소, 2번 식당, 3번 학교였어요. 어느 학교였을까? 1번 중학교, 2번 고등학교, 3번 대학교. 어떤 대학교? 가고 싶던 대학교, 가고 싫던 대학교? 가고 싶던 대학교. 그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1번 수의 할아버지, 2번 식당 아저씨, 3번 총장이었어요. 총장 할아버지가요 나중에 종이 하나를 내밀었어요. 1번 학교 안내서, 2번 등록금 고지서, 3번 장학증서. 똑똑하세요. 마지막 1년 장학금, 2년 장학금, 3년 장학금, 몇 년 장학금? 4년 전액 장학금을 줬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돈 없어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겠다는 결단 위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 돈을 아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돈 줘서 일시키고, 그의 운명은 화장실 청소할 운명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 앞에 총장이 서 있을 줄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크기는 키의 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크기는 생각의 크기이며 꿈의 크기이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크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꿈이 크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작으면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인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그때에 어떻게 해요? 그 과부는 운명이 어떤 운명이에요? 먹고 죽을 운명이에요. 마지막 남은 것 털어놓고 죽을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운명에 있던 여자가 먹고 죽어야 되는 그 여자가 먹고 죽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먼저 구별내서 하나님의 종에게 드린 후에 자기가 먹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곡식을,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운명으로 따지면 먹고 죽을 운명이에요. 운명으로 따지면 빌어먹을 운명이에요. 운명으로 따지면 예수 못 믿고 지옥 갈 운명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이 내 운명과도 같았지만, 우리 나라의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아기를 덜쳐업고 그렇게 기도하던 어머니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먹을 것 없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는 굶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먹을 것 없으니까 금식하고, 금식하니까 하나님 주시고,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수많은 우리의 어머니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운명 따라갔으면 다 죽었을 운명이에요. 끝났을 운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야베스가 야베스이지만 야베스를 야베스로 두지 않으시고 야베스를 어떻게 해요?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운명이라 핑계하지 마십시오. 운명이라 핑계하지 말고, 나는 어쩔 수 없다, 우리 집안은 어쩔 수 없다, 우리 집안은 누구 하나 죽기 전에는 끝 안 난다, 아니란 말이에요. 야베스의 집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과부가 된 거예요. 형들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아이 야베스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베스를 형제들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야베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절망이고 좌절이고 슬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꾸신다. 뭐라고요? 하나님 바꾸신다. 하나님 바꾸신다. 그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따라 한번 해봅시다. 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귀중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절망인데 이 절망이었던 야베스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10절. 야베스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아뢰어라고 합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인 이유는요, 환경을 바꾸는 귀중한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절망이 무슨 기도를 해요? 절망은 기도 안 해야 돼요. 절망은 절망인 거예요.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슬픔이 바뀌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절망을 받고 기도하는데 야베스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절망이 여호와께 아뢰어라는 거예요. 슬픔이 여호와께 아뢰어. 김끝장이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절망이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아뢰입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 내게 복을 주실 때에 뭘 어떻게 해달래요? 나의 뭐를? 내 지역을 넓히시고, 내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이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경을 넓히시고죠. 지경을 넓히시고가 나은 것 같아요? 지역을 넓히시고가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지경을 넓히시구나. 옛날 성경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잘못 바꾼 것 같아요. 좀 잘 바꾸려면 정말 잘 바꾸든가. 느낌이 좀 달라요. 지역을 넓히시고 하면요, 파동에서 중동까지인 것 같아요. 지경을 넓히시고는 어디예요? 한국에서요, 막 열방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장난 인생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 야베스의 생각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만하면 됐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그 옆에요, 우리 대구에서 제일 처음 지어졌던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처음 들어가던 사람들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아이고, 이 넓은 집에서 어떻게 사노? 자다가 막 굴러다녀도 되겠다, 자다가 막 헤엄쳐도 되겠다 그랬대. 그게 기껏 해봤자 12평인가 뭐 10평인가 그래요. 그 이제 막 대구에 처음으로 막 연탄 보일러가 막 들어가지고 불 안 떼도 되는 연탄 보일러. 지금은 어떤가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텐트 쳐놓고도 어디 캠핑 가면 그 조그만 텐트에 4명이 잘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 말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다 바다입니다. 위로 가려면 북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바다밖에 없어요. 전쟁 나면 우리 어디 가야 돼요? 바다로 가면 안 되죠. 전쟁하러 가야죠. 새 총 들고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 지경은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갈 데가 없어요. 북한 못 가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배 타고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살면요, 이 나라는 망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만든 것요 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살잖아요. 우리 것 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 지경을 여기까지만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나라는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전쟁 끝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기도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나라 기업이 안전한 데가 없고요, 기업과 함께 기업보다 먼저 들어간 게 있어요. 뭐가 들어가나요? 대사관 들어가기 전에 기업이 먼저 가고요, 기업이 가기 전에 뭐가 먼저 가요?
선교사님들이 먼저 갔어요.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했으면 갈 일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불렀던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우리가 부르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고 하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 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그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담장 안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는 가지다. 담장 넘어서는 가지. 담장을 넘어선 가지의 열매는 누구 겁니까? 우리 집 이 담장을 넘어서 옆집으로 넘어갔어. 우리 집 가지가. 거기에 맺힌 사과, 배 누구 겁니까? 본 나무 주인 겁니까? 그 집 겁니까? 그때 달라요? 그거 누구 건가 하면 그 집 겁니다. 그 집 거. 그 집 겁니다. 넘어가면 그 집 겁니다. 돌려놓으실랍니까? 그냥 놔둘랍니까? 놔두시란 말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되어서 너 때문에 남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 되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자꾸 지경을 좁혀가지고 됐다, 요 정도만 해도 괜찮다 아니란 말이죠. 야베스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지경을 점점 넓혀 주십시오.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유태영 박사라고 아시죠? 이 유태영 박사가 섬에 살고 있던 그가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서울로 갔어요. 가가지고 뭐 했는가? 구두 닦기 했어요. 구두 닦기. 그의 평생 그는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자본이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있으면 구두 닦기밖에 못 될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구두 닦기는 바뀌는 거예요. 아멘?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가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써요. 내 한국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나를 그 나라에 초대를 좀 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나를 초대를 좀 해달라고 편지를 계속 씁니다.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 어떻게 해요? 초대해요. 비행기 값, 장학금 다 줘가지고 덴마크에 초대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재미를 봐가지고, 돈은 없지만 재미를 봐가지고 다시 어디에 편지를 쓰면 이스라엘에 편지를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공부한 거예요. 유명하죠, 이 사람. 여러분, 내 지경을 따지자면 나는 섬에 갇혀있을 존재예요. 우물에 갇혀있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지경이 보이는 거예요. 우물 넘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 되었으면 좋겠는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애가 그냥 밥 벌어먹고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직장에 내 아들 대신 들어가가지고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 아들 정도가 아니라 나 먹여 살리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오늘 여기에서요, 떡볶이 먹고 여기요 뭐 과자 먹고 있는 이 애들 중에 하나가, 아니 이 애들 중 다수가 나라를 먹여 살리는 아이들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떡볶이 먹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는요, 내가 떡볶이 먹고 예수 믿었노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지경을 넓히지 않는 사람은요, 시도하지 않습니다. 여마 주차하기도 힘든데 주일날 뭐 이런 걸 하노?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이고,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이라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경 넓히는 건 하나님도 못한다, 이건 하나님도 해결 못한다, 그 사람은 그 문제 가지고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으니까 어떤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제가 언젠가 한번 고등부 예배를 들어가서요,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잘 돼가지고 내가 너들 덕 좀 봤으면 좋겠다 하니까 애들이 알았대. 그래. 어떻게 덕 보여줄래? 넌 내한테 뭐 해줄래? 하니까 어떤 여자애 하나가 저보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차 사드릴게요. 그래요. 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무슨 차 사줄래? 외제차 사드릴게요. 그래요. 걔가 못 사줄 지언정요, 그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똑같지 않나요? 못할 때 못할 값이어도 괜찮아요.
걔가 누군가 하면요, 여기 있다가 딴 교회로 갔어요. 엄마 따라 뭐 다 사역지 때문에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오늘 나의 마음은, 나는 지금 비록 코가 석자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있는 사람은 기도라도 하는데요,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신뢰하는 사람은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말하기에 우리 성도들 중에요, 아무리 지금 비록 코가 석자여도 내 평생에 우리의 가정이 저 선교지에 어디 교회 하나 짓자, 못할 때 못할 값이어도 그런 마음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봐요. 그런 마음. 내가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금 마음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은 20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 여러분 억울한 옥살이의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에 뭐 성경적 용어는 아니지만 팔자는 어떤 팔자인가 하면 종로로 탈 팔자예요. 평생 종살이 할 팔자예요. 지금 팔려와서 인신매매 당해서.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 안에서도 그의 있는 자리에서도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 기도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니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그 종살이 하면서도 요셉은 뭘 배우는가 하면요, 애굽 말을 배웁니다. 최선을 다해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옥살이에서도 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그 지경을 넓히시는데 총리가 되잖아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청소부가 백악관에 들어갔다, 이 말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나는 내 팔자에 나는 안 돼, 아니라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고친 적 없던, 역사에도 없던 일이지만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문둥병자 중에 고친 이가 아무도 없지만 안진뱅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소경이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그 일을 시도했던 첫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 이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 안에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야베스는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고 금수저고 은수저인데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흙수저 같은 이 야베스를 이름하여서 절망이었던 야베스가 존귀한 자 되었다. 그의 기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장막터를 넓히라. 이게. 아이고 하나님, 그만 됐습니다. 나는 자취해 보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자취해 보니까 방 한 칸에 있으니까 희한해요. 어떤 가면 딱 돌아서면 여기에 쿠커 갖다 놓고요, 요리해가지고는 밥 먹거든요. 물 싹싹싹싹 해가지고는 요 돌아놓으면 또 요거 있고 저거 있고 희한해요. 큰 거 필요 없어요. 그래 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개인적인 꿈도 좀 꾸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도 좀 넓히게 해주십시오. 좀 평생을 살래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집 좀 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야베스의 이 기도가 잘못되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영광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오늘 나의 사업의 연장 가운데 거래처가 뚫혀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죄만 붕붕 뜨고 있어요. 지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식당을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요. 여러분이 밥을 하는 주부를 하면 오늘 맛있게 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찮은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베스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지금 이 고민과 근심이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구체적인 기도가 야베스는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먹을 것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성도들을 보내어달라는 기도해야 되죠. 주일학교 교사가 우리 반은 요거 정도만 됐다, 내 능력은 5명, 그러니까 5명 이상 받지 말자, 우리는 5명만 데리고 잘하자. 이런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까?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떡볶이도 만들고 닭강정도 만들고 텐트 치고 고생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어린아이 하나 전도할까? 여러분, 이것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와 같은 기도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 괜찮습니다. 내 몸도 요대로만 있으면 괜찮겠다.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런 기도가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나라도 똑같아요. 기업도 똑같고요. 여러분이 그 직장 안에 있다면 직장의 사장 욕하지 말고 사장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더 잘 되게 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허락을 경험하는 귀중한 체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중한 자 야베스는 하나님의 허락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자, 10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허락하셨더라 그래요.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다. 누가 허락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왜 허락합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경을 넓혀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넓혀주시는가? 아니에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면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시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허락하는가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허락하는가는 어떻게 물어보면 되는가 하면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왜 지경을 넓혀야 하느냐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왜 환난에서 벗어나야 하느냐라는 물음에 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왜 근심에 없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봐라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 안 한대요. 기도했다고 다 응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정욕으로 쓰려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허락하셨기에. 야베스에게는 왜라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야베스란 말입니다. 절망이었던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 이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라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의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천국의 구석구석을 안내하는데 투어를 하는데 어떤 한 방은 자꾸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해서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막 선물 보따리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보따리에 보니까 이름이 붙어 있는데 누구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윤찬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원하던 게 그거 다 있어. 내가 필요하던 게 싹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보고 물었죠. 왜 지금 이게 배달 사고가 났냐고. 왜 이걸 우리한테 안 보내줬냐고. 왜 이 선물을 내한테 꼭 필요한 건데 왜 안 보내줬냐고 하니까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죠? 네가 한 번도 구하질 않았다. 나는 주려고 하나님은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았는데 네가 한 번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택배 박스 다 싸놓고는 못 붙였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의 재미죠. 야베스는 절망이었어요. 야베스가 처음부터 무슨 제사장이어서 하나님 응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야베스가 처음부터 목사니까 목사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줬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베스는 절망이에요. 야베스는 슬픔이에요. 야베스는 운명적으로 빌어먹을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 인생이 누구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허락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허락이란 말은 들어가다, 오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지경을 넓게 하는 걸로 끝, 기도 끝, 응답 끝이 아니라 야베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허락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지만 다음에 또 그 문제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지경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어찌 보자면 그의 인생이 끝장났던 인생 같은 그의 인생이 자수성가한 것 같지만 실제 야베스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입니다. 신수성가. 뭐예요? 신수성가가?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수성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신수성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십시오. 그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내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 체험해야 되죠. 이것 체험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 체험한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죠. 내가 아무리 내 형편과 처지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존귀한 사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존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한 자예요. 우리 모두 존귀한 자예요. 그 누구나 빼놓고 뺄 것 없이 모두 존귀한 사람. 옆 사람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그 생각 가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세우셨다. 그러하기에 야베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내 운명 따위에 내 인생을 걸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운명을 이제는요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것이고, 나는 나의 환경을 이제는 바꾸는 기도의 사람 될 것이고, 나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곁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들이 귀중한 자 야베스와 같이 정말 존귀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의 모습의 처음 시작은, 운명적인 그의 모습은 고통과 슬픔일지 몰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의 인생은 존귀한 자, 귀중한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도 존귀한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절과 4절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